반갑습니다. 정기천입니다. 오늘 또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진산 박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예루살렘을 함께 여행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다루었는데 오늘 드디어 구약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의 6번째 지명입니다. 사마리아로 옮겨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름을. 사마리아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도 거기에서 뭘 하셨고 제가 기억하는데 먼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좀 궁금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게요. 영화에도 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있네요. 나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죠. 한 여인의 어떤 그 참담한 생활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사마리아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비유도 생각나네요. 그렇죠.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 그러네요. 굿 사마리탄. 모 드라마에 보면 또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근데 그거는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의 뜻이 좀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의외로 사마리아는 뭐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졌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도 부정적 의미가 이제 있긴 한데 뜻은 또 흥미롭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헬라식 표현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쇼무론이라고 말해요. 쇼무론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의 특징이 이제 동사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서 명사적 의미를 이제 쫓아가는데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쇼무론이란 말이 만들어졌어요. 샤마르가 뭐냐면 지키다, 보호하다. 그래서 이제 이 지키다, 보호하다는 말에서 파생된 쇼무론은 영어로 컨서버티브라고 해서 보수적이다. 굉장히 심지어는 폐쇄적인. 뭐 긍정적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그랬냐라고 할 때 지리적인 의미도 있어요. 산지 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쪽 서쪽에서 올라오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도 올라오기도 어렵고 요단강에서 올라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리적인 의미가 이제 있지 않겠냐. 그렇게도 말하죠. 그 사마리아가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는 약간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대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지명으로서 이게 뭐 서울 무슨 예루살렘 이러듯이 지명으로서의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도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만 저희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건 보통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그냥 사마리아 지역 출신이란 말이 아닌 또 다른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지리적인 의미는 제가 금방 사마리아 뜻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서의 이제 16장 전후를 읽다 보면 오므리 왕이라는 사람이 왜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길 때 원래 이름이 없는 지역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 그 땅 주인이 세멜이라고 나옵니다. 세멜이 히브리어로 쉐메르예요. 쉐메르 즉 샤마르예요. 그래서 세멜의 이름에서 쇼무론이 그 지역의 이름을 그렇죠.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이게 1차적인 의미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합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수도를 삼고 수도를 삼은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게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거죠. 좀 더 우리가 좀 더 종교적인 문제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아합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이제 우리가 대립적인 관계에 보면 남유다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그렇죠. 그래서 유다의 입장에 보면 사마리아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뒤에 좀 살펴보겠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유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또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사실은 이주 정책을 피면서 남유다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시기가 주전 722년인데요.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이 호세아 왕이죠. 호세아 왕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때 이제 아수르는 몇 명의 왕들이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이제 시간대별로 그 연대별로 계속 공격을 하죠. 예를 들면 디글랏 빌레셋이 733년에
그의 이제 아들이었던 살만 에셀이, 그의 아들이었던 사르곤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가면 이제 나중에 이제 산헤립도 등장하죠. 이런 왕들에 의해서 이제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주 정책에 의해서 쫓겨나죠. 근데 또 일단의 무리들은 남유다로 이주를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럼 결국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또 남유다로 이주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남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지 않게 되고, 맞아요. 더더욱이 이제 또 아수르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이주하는, 이제 다시 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입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든 원래 이제 이미지도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방 땅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사마리아는 이방의 사마리아, 마치 이방의 갈릴리처럼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더 이후에 그래서 사용되죠.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것도 제자들이 아니 여기를 왜 들어가냐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런 의미가 있나요? 네,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는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 전후로 해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또 사마리아는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돼요. 아, 그래요.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다음 되면 시간에 또 한번 다뤄볼 우리가, 텐데 네네. 사마리아 종교가 생기고 사마리아 종교인들이 자신들만이 믿고 있는 또 경전, 사마리아 오경. 그러면 사마리아 종교 그들이 믿는 경전이 있다면 예배 초소가 생겨요. 그게 이제 이산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리심산. 지금 이제 이 얘기는 사실 포로기 이후도 훨씬 지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BC 2,300년 300년 정도, 그죠? 그 정도 330년 정도. 그 정도 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그래서 다른 이제, 변화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는 이 사마리아 종교로 인한 남유다의 아주 부정적인 극단적인 갈등을 낳게 되는 그런 이유에서 이제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구분해서 좀 설명드렸어요.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하고, 그리고 다음에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통칭 말할 때 왜 부정적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나눴고요. 그럼 이제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볼게요. 네네. 이 사마리아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수도도 굉장히 많이 변해 왔는데, 그렇죠. 이제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사실 솔로몬이 정책을 남유다 중심의 정책을 많이 피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나머지 10개 지파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여로보암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야인으로 있다가 어떻게 보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도 좀 그렇죠. 있죠. 솔로몬의 정책에 반대를 해서 손을 그렇죠. 들었다 표현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죠. 도망갔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이제 다시 복귀하는. 그죠. 복귀하면서 르호보암은 남쪽에 왕이 되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그렇죠. 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태까지 한 곳에서 예배드리던 곳이 나라가 쪼개지니까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웠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좀 듣고 싶은 건 요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사마리아가 사실은 이 야훼 신앙을 버리고 완전히 남유다와는 다른 길로 걸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지. 그 참 같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참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어렵게 나라를 이뤘고, 그 나라를 이루면서 그들 사이에 이제 분명해진 여호와 신앙, 그리고 이제 여호와 신앙이 이제 실로든 뭐 지금 예루살렘이든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혹은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된 신앙으로 하나된 민족을 이뤘던 이 백성이 솔로몬 이후에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만 솔로몬이 참 몹쓸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된 신앙, 즉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이제 이렇게 쪼개지는 결과를 갖고 왔죠. 이제 성경은 역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제 기록된 그 역사책이면 역사책, 신앙의 믿음책이면 믿음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무너지고 또는 갈라지고 하는 것도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예루살렘은 유다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중심 신앙,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2장에도 그렇게 나오죠.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로보암이
절기가 다가오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3대 절기, 그렇죠.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봐.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염려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자신들이 통치하는 땅에다가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과 베델에다가. 더더욱 여기에 우리 성경 12장 끝머리 31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제사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단과 베델에다가 소위 이제 성소를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소위 제사를 드리게 하는 새로운 제사장 집단을 만든 거죠. 정통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이 정통이라는 걸 하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의 여호와 신앙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성전 제사를 통한 여호와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이거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헤렘법이라고 해서 진멸법에 해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결과.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출발점. 그래서 왜 북이스라엘 왕들이 19명인데 19명이 이제 죽을 때마다 여로보암의 사악한 죄를 쫓아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악한 죄라고 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성전 중심으로 한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렸다는 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그 사악한 죄가 이제 명시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만 남과 북이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상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종교적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그렇죠. 된다. 다른 길이죠. 특히 이제 오므리 왕조 이후에는 뭐 아예 바알과 아세라가 거의 신전에 차지하는 이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소위 남유다 사람들 보기에는 미치고 돌아간 거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제 단과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곳에 다른 신을 끌어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여호와 신앙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은 아니더라도 남아 있었을 텐데 그 자리를 대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대체시켜 버린 오므리와 아합, 특히 아합. 이것이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걷는 최고의 정점에 이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시돈 왕이 뭐 성전을 세울 때도 돕고 굉장히 그랬지만 이 이세벨이 시돈의 왕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이방신이 들어왔고 또 이세벨을 통해서 사실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이렇게 정말 왕성하게 됐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사실 솔로몬 시대부터 그렇죠. 이 솔로몬처럼 한 문제가 거지. 커진 것 같고 제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높은 자리만 올라가면 그렇게 꼭 딴 데 눈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좀 뭐 신학을 하시거나 목사님들이 좀 궁금하시거나 좀 그런 게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면 이 여로보암을 세운 게 아이야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실로 중심의 제사장인데 사실 솔로몬 시대에는 그 제사장이 사독 계열이나 그 다음에 또 그 원래 정통 계통의 그 제사장 둘이 같이 있었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아론 계열. 그죠, 아론 계열. 즉 아론의 레위 계열. 레위 계열. 그다음에 사독 계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자기가 선포할 때 그때 합류했던 게 사독 계열이죠. 사독 계열인가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그 할 때는 이제 사실은 아비아달 아히멜렉으로 이야기하는 실록의 제사장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록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붙자 이쪽은 사독 계열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분리가 되는데 되죠. 사실은 또 여로보암 쪽은 완전히 그 이 사독 계열이 아니라 또 아이야라고 하는 저는 계열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 잘 보셨는데 그 공교롭게도 이제 열왕기상 이제 11장, 12장으로 가면 이제 솔로몬과 함께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이 연출이 되잖아요. 11장에 쭉 읽다 보면 거기에 실로 사람 아히야가 이제 소위 말해서 예언자처럼 자기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너가 여로보암에게 그렇죠.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죠. 성경 저자는 흥미롭게도 아히야를 그냥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실로 사람이랬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실로 계열이 사라지지 않았다. 사독 계열에 밀려난 소위 실록의 제사장들이 때를 기다린 거지. 때를 기다리는데 마침 솔로몬이 죽자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어떤 중앙 정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본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다시 북이스라엘이란 옛날 그 실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그 우리가 지파로 말하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옛날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의 중심은 초기부터 예루살렘이나 유다가 아니야. 바로 실로와 에브라임이야. 북쪽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로 사람 아히야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실로 계열 제사장 중심으로 북쪽에다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근데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요셉 계열이잖아요. 지파 계열인데 또 에브라임 쪽에서. 아이야를 안 써요. 그리고는 평민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시켜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야가 기분 나빴겠지. 토사구팽 당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잘 도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뭐 그냥 우리 신학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이 제사장 계열 저번에 한번 정리하다가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남과 북은 같은 유다 민족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19명의 왕인가요? 모두가 다 불의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다가 제가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야가 막 아합과 이세벨과 막 이렇게 막 850명 선지자와 이렇게 갈멜산에 살 때도 저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들만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잠깐만. 네. 목사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정리가 필요해요. 목사님 잘못한 게 아니라 잘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공부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 이 두 사람 사이에 두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다. 아하시아, 여호람 혹은 요람. 그렇죠. 그다음에 아달랴가 있었다. 아달랴. 아달랴를 우리 남유다의 여호람과 이제 결혼하고 또 아들이 아하시아. 그래서 이름이 좀 우리가 헷갈려요. 그렇죠. 그때 보면.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 아합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 속에서 나타나요. 아하시야, 여호람 할 때, 그다음 아달리야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름에도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합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여호와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여호와 신앙을 버렸다기보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유다는 배타적인 여호와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은 혼합주의적인 좋게 말해서 좋게 말하면 포괄적인 여호와 신앙 그렇게 번역이 돼요. 네. 근데 쉽게 말하면 요즘은 이제 그 포괄적이라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적이거나 또는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이름 안에 숨겨진 변질된 신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포괄적이라는 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합은 바알이라고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론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 이건 야훼 하나님이다. 뭐 금송아지 만든 거나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걸 만드는 행위 자체가 야훼를 버린 거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신앙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닌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가 신앙인일까? 다시 말하면 정말 신앙인이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 사실 그게 없이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 그 이중성, 그러니까요. 다양성, 뭐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우리 안의 이중성이 그대로 삶 속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겠어요? 이제 남들이 야 당신은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렇게 편협적이야라는 말을 듣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심 신앙에서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품는 거 그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이름 안에 이중성을 드러낸다면 성경적인 사람 또 여호와 신앙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참 많이 변질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저는 또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재미있는 그 유튜브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귀신이 나타나면 십자가를 딱 대면 하고 도망가고 그래요.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귀신이 나타나 십자가를 딱 댔더니 십자가를 딱 뺏으면서 멱살 딱 잡고 나도 세례 받았어.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사실 세례 받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습일 수 있었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그렇죠. 좀 해보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우리가 더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 이후에 사실 그때까지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으로서의 도시로서의 지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나 요 그 시므리 왕조 때에는 사실 사마리아가 수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로보암이 세켐을 수도로 삼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수도로 되기까지는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주변의 역학관계 아람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사마리아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과정은 열왕기상 12장, 13장에 사실 잘 나타나 있어요. 네. 그 우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흥미롭게도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에브라임 산지가 아니고 후대에는 사마리아 산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를 갖다가 뭐 세겜 산지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저자가 아까 왜 실로 사람 아히야,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 지파 중심으로의 초기 이스라엘을 다시 뭐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은근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명에도 이렇게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이제 그 의도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로보암은 수도를 세겜에서 갑자기 어디로 옮기냐면 부느엘로 옮겨요. 부느엘은 우리 창세기 32장 2장 읽다 보면 야곱이 왜 약복강변에서 그 씨름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얼굴이란 뭐 그런 뭐 표현할 때 바로 브니엘이 있어요. 모음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요단 강변까지 간 거죠. 여로보암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도 좀 아웃사이더지만 저쪽 동편까지도 품겠다라고 하는 원래 전통을 이끌어 가겠다. 그 요단강 쪽으로 가까이 간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르사로 옮겨와요. 이때가 이제 뭐 좀 복잡해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서로 확실히 우리 북이스라엘은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남유다는 다윗 왕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누구 왕조? 아니 왕조가 바뀌니까 시므리, 오므리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참 그 바뀌는 과정에서 뭐 시므리가 나오고 오므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오므리가 수도인 디르사를 한 6년 정도 통치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디로 옮기냐면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데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세멜에게서 땅을 사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수도를 옮길 때 그 세멜의 이름에 따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브니엘에서 디르사,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길 때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오므리 왕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 때부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사마리아는 변치 않게 수도로서 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왜 옮겼느냐, 사마리아에서 왜 옮겼느냐, 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진행하다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싸우는 내용이 아사 왕과 바아사 왕이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비슷하네요. 아사, 바아사. 네. 이 쉽게로 말하면 바아사는 아사의 아들 이런 뜻이 되는데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버지와 아들이 싸웠나 뭐 이런 생각을 슬쩍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싸워요. 이 싸우는 과정에 북이스라엘이 좀 힘이 셌나 봐요. 아무래도 먹을 것도 많고 그렇죠. 갈릴리 지역과 그렇죠. 가까우니까 네.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서 힘이 평원도 좀, 그 이스라엘 그렇죠. 평원도 이스라엘 있고, 평원을 예. 중심으로 엄청난 그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남유다는 뭐 가지고 있어봤자 뭐 광야밖에 없는 거죠. 물론 헤브론 같은 좋은 땅도 있긴 했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비할 수는 없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남유다를 압박을 해요. 아사가 이제 여기 위협을 느낀 거죠. 어느 정도까지 위협을 느꼈냐면 그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가운데 라마라고 하는 지역, 왜 사무엘의 고향이고 네. 그 라마라는 지역까지 쳐들어 내려와요. 라마는 예루살렘 바로 북쪽 바로 코앞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바아사 왕이. 여기에 이제 위협을 느꼈던 남유다 왕 아사는 이때 아람 왕을 끄집어들여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남유다가 협공을 당할 그렇죠. 뻔하네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하는데 이때 누구를 끄집어들이냐면 시돈과 두로를 끄집어들이죠. 페니키아를 끄집어들이죠. 그래서 우리 베니게 혹은 보니게 할 때 이제 이런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아람과 남유다, 두로와 시돈 지방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 전선을 펼치면서 지도가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수도를 옮겼다라고 본다면 역시 이 사마리아는
두로와 시돈 지방과 가까운 곳에 가깝죠. 이게 사마리아 산지를 중심으로 지중해 쪽 서쪽으로 이제 위치했고 디르사는 오히려 아람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를 옮긴 이유는 두로와 시돈과 더 연합 전선을 펼치기 서쪽으로 위한. 그래서 옮긴. 그래서 보면 오므리가 자기의 아들 아합을 결혼시키면서 이세벨을 데리고 왔다. 시돈의 딸. 시돈의 딸을 데려왔다. 그것이 결국 이제 아합 이후에 두로와 시돈 지방의 종교, 문화, 모든 그 지중해 문명들이 밀고 들어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이세벨 또 그 여자가 또 보통 여자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갔으니까.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여자였는데,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서 그 이후까지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역사에서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다는 것도 불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어서 결국은 외세를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 자체가 완전히 외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먹잇감이 되는 그 과정에 역시 클라이막스는 사마리아의 등장. 사마리아가 등장하면서 두로와 시돈 지방, 페니키아 문명. 이 페니키아 문명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쭉 그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영향과는 또 다른 지중해 문명이거든요. 페니키아는 메소포타미아와 또 다른 그 문화적인 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페니키아를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건 그냥 철기 문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많이 사실 하고. 페니키아를 철기 문화라고 말하지만 철기 문화는 역시 히타이트잖아요. 히타이트가 그러니까 히타이트와 그렇죠. 페니키아와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페니키아와 히타이트는 그냥 한 공동체를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서로 가까운. 그럼 예수님 당시에 수로 본게가 시리아 그다음에 페니키아. 페니키아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같이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다르죠. 시대가 다른데 다르죠. 이제 시리아는 역시 이제 고대 아람인데 그러니까 다메섹과 시돈과 도로가 연합 전선을 펼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로 우리가 보통 이제 시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수로 번역에 혹은 시리오 페니키아 이렇게도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마리아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그죠? 거기 또 우물가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보다는 사마리아 양갈비가 맛있습니다. 그 지금 가보면 네.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유적이나 아니면 그곳에 지금 얘기한 것들에 대한 어떤 흔적들이 좀 있나요? 그럼요. 그 현재 세겜 도시라고 지금도 그 이름 불리고 그대로 있고요. 고대 세겜은 텔 발라타라고 하는 유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오랫동안 그 발굴 작업에 의해서 여호수아 시대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밝혀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야곱의 우물 터 위에 지금 교회가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따라가면 바로 이제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의 수도 역할을 했던 세바스찬이라고 불리우지만 바로 이제 아합의 사마리아, 오므리의 사마리아가 유적지로 그대로 남아 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 성, 다윗 성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마리아 성은 제가 이렇게 들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성이 있었으면 들릴만 한데 그렇죠. 왜 없을까 궁금했었어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안 갔었나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는 안 갔거든요. 그러셨군요. 제가 아까 양갈비 이야기했는 데가 사마리아 성 있는 곳이에요. 그래요? 네. 실제로 목사님의 질문이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사마리아 성을 우리가 이제 뭐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사마리아 성은 이야기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 위에는 그냥 사마리아 산지, 사마리아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지금 서쪽 성벽이라도 통교벽 남아 있는데 사마리아 성을 우리가 이제 방문하면 역시 사마리아 성 현재 유적지를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사마리아 그러면 산지뿐만 아니라 마치 북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처럼 그렇죠. 그렇게 후대에는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이나 물론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주를 삼아요. 속주 이름을 북이스라엘 이렇게 안 해요. 사마리아 이러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속주가 되면서 나라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성이나 뭐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보다는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그렇게 불리우게 돼서 그래서 여전히 성은 흔적이 있고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같이 그럼요. 사마리아 성을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마리아 1편은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 할 때 이 사마리아가 제단이 있었다는 말이 없는데 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그렇죠. 얘기들, 그래서 그 이후의 사마리아 이야기로 흥미로웠습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